오늘 읽은 2장 말씀 어제 1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1장 전반부에서는 지파별 우두머리를 소개했고요. 1장 후반부에서는 지파별로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 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물론 나중에 10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만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각 지파가 어떤 순서를 따라 이동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서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를 부여하신다,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진을 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2절 말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이 구도를 제가 알려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어떻게 진을 치라고 하십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다시 말하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성막을 에워싸듯이 거기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3개 지파씩 자리 잡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하게 되고요.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각 지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이동 순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행진할 때에도 성막이 이 행진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무엇이 행진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까? 성막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진을 칠 때, 행진할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고 출애굽 이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정식으로 행군할 때, 진을 치고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었냐면 바로 성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진중 한복판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람이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의 이 모습,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는 오늘 말씀의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나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 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둘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공, 돈, 욕망,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삶,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경영하실 때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열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삶을 주님께서 경영하실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장 되실 때,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헛된 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좀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오늘 저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혹시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중심의 삶,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심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또 평안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